미국 남서침례 신학교의 설립자인 동시에 초대 학장이기도 했던 캐럴 박사는 자신의 임종 직전에 후임자인 스키보르 박사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닥터리, 이 학교를 성경에 굳게 묶어 놓아 주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우리 학교들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교육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깨달음이 있게 되죠. 근데 그 깨달음이 모든 사람이 뭐 동일하다거나 같은 수준이라거나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교식 혹은 뭐 불교식 혹은 힌두교식 그런 깨달음을 모두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인생에 어떤 사람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나이에 관한 거죠.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는 20살이 되면 되게 큰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살이 되어보니 별거 없습니다. 한 40살쯤 되면은 내가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될까 싶어서 40살이 돼도 그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한 60쯤을 살면은 인생의 깨달음을 모두 깨닫고 참 그럴까? 그거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그런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많고 당연히 그렇죠. 운동선수도 그렇고 어떤 상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는다. 어릴 때 점잖은 아이가 나이를 먹어서도 점잖은 거고, 어릴 때 사고 뭉친 아이가 어른이 돼서 사고 뭉친 확률이 많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사진 안 찍을란다. 그때 50대였어요. 제 나이보다도 더 젊었어요. 그런데 늘 그런 말을 하곤 했어. 이제 늙어서 안 찍을란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 지금 나는 가장 내 인생에서 나이가 많은 때죠. 모두가.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사진을 찍을 만한 때인지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내 관점을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내가 지금 제일 늙은 나이지만, 앞에 미래를 내다보면 내가 지금 가장 젊은 나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젊은 나이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건 과거의 문제예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바라다 보면 내 생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 도전을 하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젊을 때인 지금 도전하고 이루고 계획하고 소망하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다시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란 거는 뭐 보리 농사를 꼭 짓지 않아도 1년의 전반기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참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는 감사하다는 말 있는 거 보셨어요? 잘 없어요.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깨달음이 치우치긴 하지만 감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감사니 사랑이니 이런 말 제일 많은 게 기독교죠. 근데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절대적인 존재인 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겠어요? 물론 나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감사는 이타적인 감사죠. 하나님의 감사든 다른 사람에게 감사든,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고,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감사할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자기 11조를 많이 내는 게 너무 싫어하는 신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11조 좀 적게 내달라고 기도드릴까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11조가 줄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들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신자가, 목사님 그 기도는 취소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1조가 너무 많으니 나가는 것 같아서 수입을 적게 달라고 했더니, 수입이 줄었다고.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11조가 적어진다는 건 내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11조가 늘어나는 게 본인에게도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 11조 많이 내는 게 아까워서 수입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거는, 그건 어떤 논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게 그 인생의 그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뭐 11조도 많아지고 감사할 일, 헌금도 많아지면 여러분 그게 누구 좋은 일이겠어요? 하나님 좋은 일이겠어요? 나 자신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도 늘 감사한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127편의 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에 분명 관련된 것이고 가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주인이 될 복된 존재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 어린이들 다음 세대 혹은 옛날 말로는 이제 교회 학교, 이 어린이 교회, 뭐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가 옛날에는 정말 바글바글 됐었죠. 1970년대는 제 기억이 정말 또렷해요.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골목만 돌아다녀도 아이들이 무슨 일이 났나 돌아다니고 다 따라왔어요. 걔들이 다 교회에 남지는 않지만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따라와서 그냥 앉았다가 신자가 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북치고 장구 칠 수도 없겠지만 북치고 장구 친다고 따라올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교회가 그런가 보다.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교회가 그때 시대처럼 존경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어느 공동체든 거기에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그 축구가 이 망조가 들렸다고 다 말을 하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회장이 뭐 지 맘대로 하고 감독이 지 맘대로 하고 교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나오죠.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그러면 어린이부터 이렇게 쭉 소위 유소년 축구부터 이렇게 쭉 시스템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2002년에만 했어도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해졌겠죠. 그때 10살이었던 애가 이미 뭐 은퇴를 했거나 코치가 됐을 수도 있을 그런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별로 그렇게 2002년의 영광만큼 축구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유소년,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에도 마찬가지. 어린이가 많아지고 많이 낳으면은 인구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 형태가 돼요. 그러면 안정화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단시한 쪽으로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1970년대에는 둘만 나 잘 기르자 했다가 조금 뒤가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는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에 둘도 많다 하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30년만 지나면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 했던 거예요. 그렇게 수학이 발전해서 미적분을 알고 3차 방정식도 하고 그런 시대에 30년만 지나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까 생각하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출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니까 학교도 교회도 모든 시스템에도 어린이라는 존재를 찾아보기가 옛날만큼 쉽지가 않고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젠 귀해진 거죠,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이 얼마나 귀해졌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12명씩은 기본적으로 막 낳고 이런 시대니까 그렇게 뭐 하나하나에 안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에 집중을 못하죠. 근데 지금은 뭐 하나나 둘, 뭐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고 그런 집이 많으니까 애들이 어마어마하죠. 정말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자란지. 옛날에도 뭐 왕자고 공주였지만 지금도 왕자와 뭐 공주로 따지면 지금은 진짜 왕자와 공주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애나 뭐 청년쯤 되는 애나 쟤들은 좀 참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버릇없고 잘못 키워지는 애들도 수많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정말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돼야 돼요. 우리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존재와 같아서 우리 전 세대에게서 배턴을
이어받아서 우리 후세대에게 그 배턴을 나눠주는 거죠.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뛰어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의 거리가 끝나면 우리는 뛰임을 멈춰야 되지만 우리의 후세대들은 그 배턴을 이어받아서 또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고작 몇 년이겠습니까? 뭐 인생이 10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따지면 그 세월보다 훨씬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학원 많이 보내고 돈 사교육 많이 들여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가면 좋죠. 가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나쁠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가면 좋아요. 그러나 못 간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실패라든가 우리 자식은 텄어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내심 있다는 건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부자가 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믿음 있는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막 그냥 아이들한테 막 강요를 하고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믿음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임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왜 옳은지 그리고 정말 선택해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 길만이 정답이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냥 그것 말고는 믿음을 막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고 뭐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갖다 7가지 8가지 시키고 그런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돼서 잘 되는 애도 있고 믿음이 좋아지는 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잘 선택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장점도 닮지만 단점도 닮아요. 야, 저놈의 새끼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똑같을까? 단점도 똑같고 장점도 똑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인격체가 다르니까 나보다 나은 점도 있고 나보다 못한 점도 있죠. 일일이 꼽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참 비슷하다.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애가 나와갖고 뒤집기를 하고 기어가고 일어서서 걷고 뛰기 시작을 하고 학교도 가고 말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가 얻게 되는 기쁨이 얼만큼 많겠어요. 정말 많아요. 그 자녀가 커가면서 아이들의 나이와 수준이 부모의 나이와 수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아기 시절엔 어른들이 전부 아기 짓을 하죠. 이러면서 깍꿍 이러고 수준이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같이 사는 거죠.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나서부터 골골대고 병원에 맨날 입원해 있고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태어나서 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감사하긴 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병원 입원 제대로 한번 안 해보고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잘 자라서 학교도 잘 가고 그리고 잘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잘 낳고 그렇게 그냥 무탈하게 커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이루 생각하면은 당장에는 무슨 서울대도 아닌데 서울대 갔다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무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감사해요. 그리고 물론 내 단점도 닮아가겠지만 장점도 닮아가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별거 아닌 일을 인식시켜 준 거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자식들보다 혹은 남편보다 맛있는 걸 먼저 먹어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거는 딴 건 몰라도 딴 거는 몰라도 맛있는 걸 먼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식들 먼저 줬죠. 우리 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되게 아버지들은 그렇죠. 근데 뭐가 있었냐면 항상 맛있는 게 눈에 띄었다면 사갖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한겨울에 냉장고가 없을 시절에도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일부러 잔을 깨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일 만큼 옛날 통닭 있죠? 이렇게 신문지나 누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싸갖고 오는 거 그걸 갖고 먹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시대 그 형편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걸 집에 사갖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예, 은연중에 나도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뭐 빵을 사오고 호두 과자를 사오고 뭘 사오고 맛있는 거를 일일이 다 사오는 자식들을 보는 거죠. 뭐 사와라 뭐 사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러는 걸 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어떠겠어요? 아이들이 효도하고 뭐 가족을 잘 사랑하고 가족을 잘 섬기고 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채찍을 들고서 야 너 효도해야 돼. 너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뭐 애들이 바보겠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배우고 어느 만큼 하겠어요? 간단해요. 정답은 부모가 하는 만큼 자식도 해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뭐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만큼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한 만큼 안 한다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 하는 꼴이 내가 한 꼴이에요. 예. 만약에 자식이 정말로 가정을 사랑하고 잘 효도하는 자식을 뒀으면 그래도 걔들 눈에 그 정도는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불효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가장을 신경도 안 쓰는 자식이 있다면 내가 그랬다. 내가 부모한테 그랬으니 자식도 저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은 부모가 뭐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뭐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은 그냥 너무 평범한 말씀이에요. 예, 꼭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의 뜻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축을 하죠. 이거 뭐 요즘은 주로 콘크리트로 올리고 뭐 벽돌로 올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이 세우는 집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취직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어?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나의 세운 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추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비상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결혼을 잘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권력이 생기고 좋죠.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나쁜 점이 생기지만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좋은 대학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 성공한 거야? 감사한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이 무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투영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식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제가 어디서 읽은 말도 아니고 읽은 단어도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구나 깨닫게 되는 거고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고 남녀 간의 사랑이나 다른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대할 때와 또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 그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짓는 집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밤새도록 이 성을 지킨다고 파수꾼으로 경계병으로 서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애써 쓰고 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다 자신의 일들을 해서 생업을 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맨날 때려치려고 그러고 더러워 그러고 어떤 때 울기도 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그만둘 거야. 뭐 다 그러면서 하는 게 직장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보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역설을 수준을 넘어서 거꾸로 진짜 역설을 넘어서는 말씀이잖아요. 뭔 얘기예요? 그렇게 부지런해도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될 놈은 뭐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줄 의무가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떤 자식을 받았든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예요? 태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인 거예요. 선물이고 상급인 거예요, 자식은. 그래서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다는 거죠. 여러분, 화살이 뭐예요? 장수에게는 화살이 무기잖아요, 그렇죠? 무기예요. 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화살이에요. 그런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는 복이 있다는 거죠. 자식이 많으면 복이 있는 거고, 자식이 힘이 세면은 복이 있는 거라는 거죠.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할 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교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간이 사는 삶은 얼마나 헛된지를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왜 헛된 거예요? 그 헛되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생 자체는 헛된 거예요. 인생이 무슨 뭐 대단한 의미가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인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인생이 대단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평범해요. 하루 3끼 먹고 하루 24시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인생은 위대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럼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중요하죠. 부자 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사업을 너무 수완이 좋아서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뭐 100억 부자, 200억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부도에서 하니까 완전히 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 다운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나? 아니, 그렇게 사업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된다 그러더니 지 사업이 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업이 꼭 성공하길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가만 따져봐요. 아니,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11조 많이 주면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큰 몇백억 대의 사업을 실패하고서 뭐를 했냐면 그 예전에 도움을 줬던 한 사람이 자그마한 청소업체를 했는데 사장님이 이런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나름 쏠쏠해요. 왜냐하면 직원도 없고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고 부지런하면 돈을 깨보라 하면서 청소업체를 갖다가 하고 있었는데 이걸 띄워줘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남의 집 계단, 가게, 뭐 창문 이런 거 청소하는 걸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1년에도 매달 몇십억씩 버는 또 다른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몇백억 사업을 하느냐, 몇십억 사업을 하느냐, 몇억 사업을 하느냐와 같은 단위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뭐겠어요? 진정한 감사는 그런 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울대를 갔으니까 많이 감사하고 내가 중간급 대학을 갔으니까 중간만 감사하고 내가 지방대학을 갔으니까 그만큼 덜 감사하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연봉이 1억이니까 1억만큼 감사하고 연봉이 10억이니까 10억만큼 감사하고 연봉이 100억이니까 100억만큼 감사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거와 같은 상급으로 감사한다면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이탈리아 영화죠. 참 그 주인공이 감독 겸 주연을 했는데 아주 재밌으면서도 아주 뭉클한 영화였어요. 자식이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5살쯤 됐을까요? 그 어린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유태인이었는데 히틀러에게 붙잡혀가서 아우슈비츠 같은 곳으로 이제 붙잡혀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아이는 무서울지 몰라요. 그러면서 죄수복을 입으니까 우리가 병정놀이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정놀이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우승을 하면 저 탱크를 갖다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섭지 않게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 그 아들은 잘 숨겨놔서 살아남았고 그 아버지는 결국 학살당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막 성공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살고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인가요? 그 영화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인생은 뭐겠어요? 그 아버지가 엄마도 이제 따로 뿔뿔이 흩어져 갔는데 이제 남자 수용소 여자 수용소로 엄마도 잃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이 험한 과정 속에서도 야 너의 믿음을 잃지 말고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 대신 잘 살아줘라. 그러면서 아이에게 늘 기쁨을 주고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가 아름답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건 1차원적인 얘기죠. 여러분 바로 그 아우슈비츠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식에게 이 험한 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동화처럼 얘기하고 게임처럼 설명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아름답고 하지만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맥추감사주일이 되면 혹은 뭐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감사할 일이 무언가를 헤아려 보죠. 그렇게 헤아려 보라고 맥추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잘 관리하듯 부모들은 자녀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맡은 일이죠. 코치 같은 일이죠. 그러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니까 버릇없이 크거나 이기적으로 크거나 또 신앙 없이 크거나 하게 만들어서는 결국 안 될 겁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체험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주님께서 세상과 인간사를 주관하심을 확신한 거죠. 지가 왕이 돼보고 부자가 돼보고 세상 이쁘다는 여자는 다 소유해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 부질없더라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뭐겠어요? 그럼 나도 솔로몬처럼 세상 모든 이쁜 여자를 다 경험해보고 세상 최고의 부자가 돼보고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돼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거 다 부질없는 얘기야 그렇게 말하실 요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진정한 신앙자는 무엇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해봤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뭐느냐? 그거 다 헛되고 헛되다. 진정으로 감사한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잘 헤아려 볼 줄 아는 인생이 감사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져 있던, 그래서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자든 빈자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라.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한 인생을 찾아라. 그만큼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 만큼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주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 맥추감사절 아침에 무엇을 감사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일이 헤아려 보고 그래서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감사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지 헤아려 보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늘 감사한 인생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할 만한 이유가 가득하게 하셔서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부자일 때나 빈자일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우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적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